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악인의 이기는 자랑은 잠깐입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성경에서 인용해 온 것입니다. 욥기서 20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악인의 이기는 자랑은 잠깐뿐이다 하는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시편 92편 7절에도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인에 대한 그 성경이 주시는 가르침이 두 가지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잘 함축하면 대략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합니다. 악인에 대한 성경. 악인이 어떻게 될까? 악인이 왜 저렇게 존재할까? 우리의 생각, 또 뭐 세상이 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는 악인이 처음에는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7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풀같이 자라고 그랬거든요. 풀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한참 비가 안 오고 가물었을 때도 잔디는 노랗게 죽어가도 풀은 잘 죽지도 않아요. 우리는 풀이 잘 자라기를, 잡풀이 잘 자라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 풀이 잘 죽지 않습니다. 악인이 잠시는 이렇게 흥황하다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 더 가르쳐 주시는데 악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더 중요한 것 하나는 악인이 한동안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악인은 망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히 망하는 것에 되면 그 잘 되는 것, 이기는 것, 그 자랑은 아주 영원에 되면 그건 아주 잠깐뿐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잠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원래 이렇게 말씀하셔.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시는 이 악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악인의 이기는 그 자랑은 잠깐뿐입니다. 본문에 악인 아비멜렉이 그랬습니다. 자기 형제들 70여 명을 한 번에 죽인 그 흉악한 짓을 하고도 3년 동안 괜찮았습니다. 3년 동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년뿐이었습니다. 그 3년 동안도 과연 평안했을까요? 자기 혈육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그 살인자의 마음이 겉으로 아무 일이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심정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 내면의 고통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정도였는데 악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멜렉은 이미 겉으로 아무 일 없는 3년 동안도 이미 그는 지옥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늘 불안해하면서 안절부절해 대던 아비멜렉에게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우리 고국에 우리가 떠나 있어도 항상 고국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고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시는 것처럼 다녀갔습니다. 미국 대통령만 온 게 아니에요. 세계 최고 항모 새 전단이 지금 한국 주변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틈만 있으면 그냥 떠벌대던 김정은이가 잠잠해졌습니다. 2달 동안 그냥 찍소리 안 하고 지금 제 생각에는
미국 대통령이 오면서 그냥 그 어마어마한 전단을 끌고 오니까 혹시라도 저 죽을까 싶었어. 네?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들이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그거 불우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조마조마하며 불안불안하며 그 불안해하던 아비멜렉에게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아비멜렉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배반했던, 한때 아비멜렉의 충실한 조력자였던 세겜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나섰습니다. 한번 배반했던 사람은 배반하기 쉽습니다. 이게 배반자의 습성이고요. 이중 간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럴 작정을 한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한편을 위한 간첩이었는데 상대방에게 넘어가서 상대방을 위한 이중 간첩질을 하는 1차 세계대전 중에 유명한 여간첩이 있습니다. 마타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냉전 시대에는 구소련에도 있었고 미국에는 미국대로 서로에게 이중 간첩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서 한 사람이 북쪽 정보를 가지고 남한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남한에게 환대를 받습니다.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한참 살다 보니까 이제 남쪽에 좋은 정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서 되돌아가는 이중 간첩질이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은 야당에 있을 때는 막 여당을 공격하고 하다가 여당에 포섭당하면 또 여당 편이 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이 배반의 그런 특성이 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배반자가 또 배반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남을 배반하고 내게 온 사람, 그 고마워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다시 배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일러주는 지혜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꼬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의 많은 아들들을 70명 중에 하나만 남겨놓고 다 죽이는 그 악한 일에 동조를 했지요. 그 일을 거들었지요. 결국에는 그 피값과 죄값을 그들 스스로 도로 치루어야 하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유달리 귀가 얇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죄의 본성상 우리가 다 사실 귀가 얇아요. 특별히 어느 쪽에 얇으냐 하면 좋은 데 동참하기보다는 나쁜 일에 꼬드김을 받고 나쁜 쪽에 끌려가는 이런 귀가 굉장히 얇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합니다. 죄인의 길에 같이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의인편에 서십시오. 오른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축복은요, 내가 옳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내가 옳은 사람을 만나서 옳은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을 남에게 받는 것도 복이지만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내가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입니까? 네,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우리 성도들 만나는 사람들이 횡재하게 해주세요.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그런 귀한 만남 되게 해주세요.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악의 꼬임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요, 좋은 영향을, 축복을 주는 자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는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나섰습니다. 악인은 제 꾀에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비멜렉이 그들을 부추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배반을 획책했는데 이번에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본문에는 그 사실을 아비멜렉에 갖다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사실쟁이가 나옵니다. 30절 31절이에요. 그 성읍의 방백이라고 그랬습니다. 현대어로 번역하면 장관입니다. 그 성읍의 리더죠. 장관이죠. 지도자인데 지도자는 분쟁거리를 막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다툼을 막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 일러 바칩니다. 오히려 분쟁을 부추깁니다. 이것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친족 간의 전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식은 항상 하나님의 식과 반대예요. 우리 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게 와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 고사질 해주는 사람, 남을 배반하고 오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식이에요. 우리 식대로 살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 식을 부단히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식대로 살기를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장하시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아비멜렉이 한때 자기의 조력자였던, 자기를 도왔던 자기 어머니의 친족들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못된 일에 끌어들인, 잘못된 일에 끌어들인 사람들이 영원히 친구가 될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처음에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잘 이깁니다. 풀같이 흥왕했습니다. 성을 하나 멸망시키고 그 있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도 49절에 보시면 세겜 망대, 높은 곳이거든요. 망대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남녀가 한 10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비멜렉 꼬임을 받아서 70명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는데 그들이 힘을 모았던 그 사람들에게 되돌아간 심판이 무엇입니까? 수십 배로 갚게 된 것입니다. 악을 심었더니 악을 하나 심었는데 하나만 거둔 게 아니었어요. 그 악의 열매를 맺어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악의 주동자인데 여전히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장기판입니다. 하나님이 두시는 바닥판입니다. 수가 얕은 사람은 그 수를 읽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바둑 그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처음에 바둑을 탁 두면 흑도를 쥐고 백도를 쥐고 거기다 왜 놓지? 나 같으면 맨 가운데다 놓겠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수를,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섣불리 실망하지 마십시오. 섣불리 예측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계속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을 죽이고도 멀쩡히 왕이 되고 이번에는 이전에 그의 편이었던 사람들을 대적하고 나왔는데 그 배반자들마저 잘 물리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1000명 넘게 한 번에 죽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승승장구하는 듯 보이는 거죠. 저 북한의 김정은이를 중국 사람들이
찐산팡 이렇게 부릅니다. 찐산팡. 찐이라는 말은 김이라는 뜻입니다. 김. 산이라는 말은 중국말로 3입니다. 3이라는 숫자. 산. 맞죠? 최 집사님? 네. 그 다음에 팡은 뭡니까? 팡. 이거는 뚱보란 뜻입니다. 찐삼팡은 김씨 집안 뚱보 3세 이런 뜻입니다. 아주 조롱하는 말이죠. 지금 아버지한테 그 물려받은 그 독재 권력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옆에 걸리는 고모부도 죽여버리고 걸리는 것들 옆에 다 정리를 하고요. 어제 대로가 남은 것처럼 보이죠. 핵을 막 엄청나게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엄청난 시위를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인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이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행 과정일 뿐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이 도망해서 망대 위로 올라갔을 때 그 망대 밑에 불을 놓아서 1,000명을 죽이는 전략이 성공을 했습니다. 전략도 있었습니다. 악인에게 기가 막힌 전략도 있어요. 세상에서 그냥 잘 되는 사람들이 그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대로 잘 되어지는 듯 보입니다. 한번 성공했던 전략에 남은 사람들이 또 망대로 올라가니까 이번에 아주 신이 났습니다. 옳다구니 잘 됐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빨리 나무를 모아서 불을 질러라 하면서 그 망대 밑으로 아비멜렉이 나아가는데 그 망대 위에 있던 한 여인이 53절에 보니까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로 던졌습니다. 그 맷돌짝에 정통으로 머리를 얻어맞고 두개골이 깨져서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 중에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랬는데 그 경우가 일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악은 심은 그대로 악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북한의 찐삼팡도 그럴 것입니다. 결국은 저가 만든 공을 들여서 만든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 돈을 거다가 부어서 그 엄한 짓을 했지요. 그래서 핵을 만든데 그걸 가지고 막 그렇게 뻗대기고 자랑을 하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그건 아주 미련한 짓입니다. 그래야 이제 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지만 그 핵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악인의 이김의 자랑은 잠깐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비참하게 몰골로 죽어갔습니다. 싸움터에서 전쟁터에서 아주 장렬하게 전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망대 위에서 여인이 집어던진 맷돌짝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스스로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 죽어가는 마당에 보통은 그런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절박한 중에도 그 옆에 있던 자신의 무기 맡은 청년을 불러서 자신을 빨리 찔러라.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여인의 손에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맞아 죽었다는 그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신을 죽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감추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실이 다 알려졌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종말이 하나도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
두고두고 성경을 읽는 모든 세대에게 저 형제 다 죽이고 그렇게 왕이 되니까 저는 이름 없는 여인이 던진 돌짝에 맞아 죽었네. 이 성경을 읽는 자들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되어지는 그것만 가지고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잘 된다고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좀 힘들다고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잘 될 때는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오히려 철저히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렵거든요. 일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식은 세상식이죠. 잠시 이기는, 잠시 끌리는, 거기 끌려다닙니다. 그 어리석고 허탄한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세상식입니다. 우리식 삶입니다. 하나님식은 영원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이 세태의 유행에 놀아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말씀 쫓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